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 같이 읽어볼까요?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잘 견디고 계십니까? 조금 더 들어가서 질문해 볼게요. 요즘 잘 버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주변에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몇 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주변에서 힘들다 계속 듣는다는 거죠. 어쩌면은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총체적인 번아웃 시대를,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오늘입니다.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목사님들 중에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겠다, 두어야겠다, 두었다, 이런 얘기도 간간히 들려올 만큼 그렇게 세대가 참 어렵다는 걸 느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죠. 넌 어떠니?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넌 괜찮니? 넌 어떠니? 그래서 제가 거울을 쳐다봤어요. 근데 제 스스로 거울을 쳐다보니까 피곤해 보이더라. 사람인지라 저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상황 속에 조금 지쳤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니까 몸이 지친 게 아니라 마음이 이전보다 조금 지쳤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고 왔잖아요. 만나고 와서 더 지쳤어요. 왜냐하면 건축을 위해서 지원금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이제 우리는 한두 달 기다려서 결과를 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분 만나고 더 지친 이유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10년 전에 진짜 활짝활짝 웃으시면서 저를 맞아주시고 강 목사 지금도 찬양 열심히 해 그러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난주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세계에서 성도 숫자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사역들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 눈으로 볼 때, 공교롭게도 같이 갔던 사역자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제 눈에 그분을 보는데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만나고 돌아왔는데요, 어느 순간에 제게 두려움이 이렇게 마치 슬라이드 한 장씩 끼어드는 것처럼 제게 두려움이 스쳐가는 거예요. 살짝 두려움이 저를 스쳐가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는교회 비전센터는 주님이 세워주실 텐데, 주는교회가 비전센터 세운 다음에 너무 커지면 어떻게 하지? 웃는 이유를 알아요. 커져보거나 얘기해라, 그런 거겠죠. 주는교회 너무 커지면 어떻게 하지?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그 생각하다 진지하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전 외로워지고 싶지 않거든요. 쓸쓸해지고 싶지 않거든요. 권력에 변질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성도를 모으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죄송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 목사님, 난 아무래도 실패자인가 봐. 목회한 지 10년, 15년이 지났는데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마 실패자가 아닌가 싶어. 내가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 성도가 여전히 10명 남짓 되는 거예요. 성도가 너무 없으니까 내가 잘못된 건가? 내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들 중에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요일 날 만났던 경험이 있는데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 주일을 맞이하는 게 또 상실감, 주일을 맞이하는 게 또 아픔을, 또 자괴감에 빠지는 걸 경험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다가 어떤 목사님의 증언이에요. 이러다가 내가 성도보다 못한 신앙이 될까봐 걱정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전에 책장 정리하다가 읽었던 전옥표 작가의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책을 봤는데요.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들어가 보지 않고는 내가 가장 힘들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지금 힘들다고 느끼는 것뿐이지 내가 제일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가가 얘기합니다. 나는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그대들을 응원한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인생이라는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저자가 제목을 가지고 결론을 얘기하죠.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버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견디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래서 조금 힘겹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실까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다가올 미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요, 전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했고 또 기대했는데 3개월이면 6개월이면 1년이면 2년이면 그랬는데요. 세계는 전쟁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확전되고 있어요. 마치 3차 세계대전이 펼쳐질 것처럼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심히 염려됩니다. 그런데 염려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목적이냐면 잘 버티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같이 할까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이 기도의 대상, 이 어떤 그 선포의 대상이 누구냐면 핍박을 받고 있고 멸시를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장차 순교자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는 총체적인 어떤 두려움, 총체적인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여져서, 그러면 이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은요, 잘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적도 좋아질 수 있고 좋은 환경이 열릴 수도 있겠죠. 근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어. 아무리 기도해도 북한의 어떤 그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핍박의 불이 꺼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위기는, 그 어떤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은
잘 되기 위한 믿음이 아니고 잘 버티기 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젠간 발각될 거야. 그들의 마음이에요. 언젠간 발각될 거야. 언젠간 나도 처형당할 거야. 그때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맥락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마디로 하면요, 얘들아, 너에게 두려운 일이 다가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근거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6살짜리가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곳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이가 심하게 다쳤네요. 그러니까 피가 철철 흐르는 아이가 뭐 집에 당장 달려갈 수도 없고 엄마한테 연락할 수도 없는데 지나가던 어른이 보고 당장에 119에 전화했어요. 아이가 크게 다쳤다고.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된 아이가 놀래서도 울고 아파서도 울겠죠. 근데 응급차가 왔어요. 119가 싣고 간 거예요. 응급실에 들어갑니다. 아이는 어른이 그렇게 자기를 데리고 차에 태울 때부터 응급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요, 정말 악을 쓰면서 울어요. 근데 이 아이의 울음이 두 가지인 거 아시죠? 처음에는 아파서 우는 것도 있지만 왜 울까요? 낯선 사람들이 날 데려가고 있어요. 두려움에 우는 거예요. 근데 악을 쓰며 울던 아이가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거짓말처럼 울음을 딱 그쳤어요. 누가 왔기 때문일까요? 누가 왔다? 엄마가 온 거야. 연락받고 엄마가 응급실로 달려와서 뛰어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붙잡고 민수야 괜찮아? 민수야,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랬더니 얘가 엄마 쳐다보고 잠깐 엄마하고 울다가 울음을 딱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울음을 그친 이유가 뭘까요? 엄마를 믿기 때문에. 엄마는 나를 지켜줄 거야. 아이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엄마가 옆에 있으면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 이것이 아이의 프로세서가 됐다는 거죠. 만약에 이 아이가요, 엄마를 믿지 못했다면 엄마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얘 그랬을 줄 몰라요. 엄마 말고 딴 분 안 계십니까? 딴 분 좀 와서 도와주세요. 이랬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성경 누가복음 2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예고된 마지막 때 환난 중에서 지금 시작된 건 단 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성경에 나온 대로 무서운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셔서 신경 쓰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일들을 현실로 직면했을 때 과도하게 두려움에 묶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 터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인지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을 찾아.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견뎌내는 거죠. 치과를 갔는데요. 최근에 제가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근데 의사가 마취 주사를 놓겠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갖다가 의사에게 목사라고 소개를 해버려가지고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가 엄살도 못 부리고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프면 왼손 드세요. 절대 안 들어서 끝까지 주여 순교자의 마음으로 참아야지.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임플란트 처음에 뼈 식립을 할 때 목사님 이제 수술할 겁니다. 근데 마취부터 하겠습니다. 마취 주사를 딱 가져왔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취 해보신 분들 진짜 아프거든요. 마취 주사 정말 기분 나쁘게 아파요. 근데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따끔하실 거예요? 따끔하실 거래요. 따끔은 뭐예요? 자기 볼 꼬집어봐. 따끔. 이 정도잖아. 따끔. 제가 순간적으로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졌어요. 약이 좀 달라졌나 보다. 옛날 마취 주사보다는 좀 안 아픈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의사가 따끔할 거라니까. 그래, 따끔하겠지. 긴장을 풀고 살짝만 긴장하고 그냥 따끔할 거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의사가 바늘을 딱 찔러 넣는데 세상에 속에서 욕이 나오는 거죠. 이게 따끔이냐? 아파 죽겠는데. 막 욱신거리고 뼈 전체가 막 다 아픈 거죠. 너무 심하게 아파서 제가 어깨를 갖다가 막 비틀면서 했더니 목사님 아파요? 대답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간호사에게 얘기하기를 차라리 그렇게 왜 얘기하지 말고 왜 아까 의사 선생님이 왜 따끔이라고 했는데 엄청 아픈데 무슨 따끔이냐고. 다음에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차라리 많이 아프지만 잠깐이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차라리 얘기를 하면 의사가 주사를 놓을 때 많이 아플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 아프겠지만 조금만 참아야지. 긴장하고 주사 딱 들어올 때 역시 아팠어. 그러면서 조금만 견디자. 참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말했으면 겁을 먹을지언정 진짜 아프네? 그리고 끝났을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예고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요. 테슬라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가요. 최대 목표가 뭐냐면 2050년 동안에 10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것. 그것이 목표거든요. 근데 그 목표가 나온 계기가 뭔지 아시죠? 그 안에 지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경제의 어떤 정세를 볼 때 그리고 핵폭탄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볼 때 지구는 이제 그 이전에 분명히 멸망할 거다. 그래서 100만 명이 인류 보존을 위해서 살려내서 인류를 보존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테슬라가 화성으로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고 그렇게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은 이 AI가 막 점점 발달하는데 AI가 핵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인간을 멸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AI가 핵전쟁으로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뭐 하고 있어요? AI를 개발하고 있어요. AI를 또 개발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AI가 인류를 지배하게 될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인간도 AI에 대응할 만한 성장을 이뤄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뇌에 이식하는 칩을 일론 머스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칩을 통해서 인간의 뇌에다가 인위적으로 정보를 업로드할 수도 있고 뇌 속에 있는 정보를 다운로드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AI와 인간의 그 격차를 좀 좁혀서 대항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면서 어디다 이식하면 되겠는가 그러다가 나온 위치가 이마였어요. 처음엔 이마가 아니라 이 머리 정수리 근처에다 칩을 삽입을 하면 전두엽에 가까우니까 영향을 끼쳐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잘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 머리 위를 생각했다가 이것이 이제 점점 내려와서 이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연구해서 내린 최적의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 예전에 롯데월드 가보니까 롯데월드에서 민속촌이라는 데 들어갈 때요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줘요. 도장을 찍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바깥에 나갔다가도 이거 보여주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표를 받으면 어떤 역할과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칩을 통해서 표를 받아서 모든 것을 매매할 수 있는 시대를 연다는 거죠.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죠. 이마에다가 또는 손목에다가 칩을 이식하여 그것으로 상거래하게 하겠다. 이런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미리 본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성경에 예고된 그때구나. 지금이 그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정말 그때네요. 주님, 제가 주님 바라봅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그 상황으로 말미암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0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겠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써 있잖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절하시겠다는 거죠. 10절 중반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뭐라고 써 있으세요? 두려운 상황이 다가오는데 두려움을 내가 면하게 해줄게. 두려움에서 너를 갖다가 뽑아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단단해지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태풍이 밀려오는데 그 태풍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너를 단단히 고정시켜줄게.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서 쓸려가지 않게 해줄게. 태풍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없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상황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대요. 근데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형상으로 우리가 액션으로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의 내민 오른손을 잡아주신대요. 내가 주님을 잡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냥 손만 뻗으면 주님이 나를 잡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두 글자 한자어로 뭐라고요? 무슨 신? 믿을 신. 무슨 앙? 우러를 앙. 여러분, 믿는 것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홍수가 밀려오는데, 태풍이 밀려오는데, 두려운 상황들이 밀려오는데 그때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오른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잡아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손 내밀었을 때 내 손을 주님이 잡아주신다는 것이 나에게 인지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10년 전에 크리스찬 데이터 전문 기관에서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 읽는 사람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들 가운데 손 들어보라고 하지 않을게요. 시험 들까봐. 근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10년 전에 조사했는데 10명 중에 3명만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 읽고요. 7명은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 읽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 읽는 분들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 가운데 10년 만에 3명 중에 2명이 사라졌어요. 10명 중에 1명만이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 중에서 90%는 주님의 말씀 없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거기서 언약을 찾을 수 있는데 주님 말씀 없이 그냥 내 뜻대로 하루하루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한 것은 만나입니다. 그 만나가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잠깐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48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여러분 이따가 나가실 때 떡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귀한 떡 집에 갖다 놓으실 거예요? 장롱에? 고이 보관하실 겁니까? 까서 먹어야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뱃속에서 소화가 돼서 나와 하나가 돼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를 공급하여 내가 살게 하죠. 이것이 양식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안에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냥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내 속에 말씀이 인풋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살아서 나를 살게 한다. 아멘. 내가 살아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고 싶다면, 제대로 살고 싶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줄까요? 예수님을 드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을 거예요? 뜯어 먹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먹으면 영의 양식이 나의 영으로 흡수되어 에너지가 되어 나로 하여금 말씀 안에 깨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이 견고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1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13절에서도 어떻게 마시는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이 맺어져요.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도 읽어볼게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러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잘 들어봐. 이렇지. 다시 얘기할게. 두려워하지 마.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앞뒤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은 이길 만한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자녀들이요,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나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그럴 때 아빠가 옆에 와서 뒤통수를 때리면서 정신 차려, 자식아, 그냥 나가 있어 그냥. 이렇게 하는 아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못하겠다고, 나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옆에 와서 고개를 숙여가지고 아무개야 할 수 있어, 화이팅, 넌 할 수 있어, 아빠 아들이잖아, 화이팅, 할 수 있어. 옆에서 지나가던 엄마가 얘기합니다. 당신 아들이니까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얘기합니다.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요,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직접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이겨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두려워서 숨이 막힐 때가 있다면 왜 그런지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한숨이 나와요. 버거워요. 숨이 막혀요. 너무 지금 힘들다. 나 지금 견디고 있는데 너무 버거워. 이제 마지막 힘밖에 안 남은 것 같아. 그런 분 계시다면 왜 그런지 스스로 진단하시라고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입니까? 모든 것이 실패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너를 살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의 결핍이 너로 하여금 이때도 살아있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계의 진리가 있는데요, 기본기가 중요하대요. 선수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적이 안 나와요. 갑자기 기록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기본기부터 다지자. 그래서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요, 웨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웨이트 하면서 기본 체력을 기르려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시 성적이 좋게 나오기 시작하고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뭘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자기 자신 축복하며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근데 여러분, 웨이트의 중요한 원칙 아시죠? 뭡니까? 반복이에요. 웨이트의 중요한 원칙은 한 번만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신앙의 기본기인 말씀과 기도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붙들어야 생명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신앙생활이 뭐지?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쳐드린 모션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앙생활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안 하는 것들 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근데 신앙생활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 90%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버티게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주 재료가 되는 예배에 더 집중하라는 이유가, 더 모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에 더 집중하여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은혜의 맷집이 여러분에게 생성될 거예요.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뭐죠?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해결하라고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이겨내라고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문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세요. 말씀을 통해 내 손 잡고 계신 주님의 손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자신을 발견하며 뒤돌아서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결국엔 주님이셨네. 결국엔 주님이셨구나. 야, 이렇게 견디게 하다니, 이겨내게 하다니.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짐들이, 무거운 두려움들이, 무거운 염려들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이 날 붙잡고 계심을 바라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잘 나아간다면 어느 날엔가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나가고 가나안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날이 우리 앞에 도래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다시금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든든히 하고, 정말 말씀으로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깨닫고 인지하고,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 터지면 주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 터지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결론 짓고,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이 살아있는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대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말씀 생각하면 어제도 오늘도 죄는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베드로도 나갔잖아요. 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한, 오른손 내밀어 주님 잡아달라고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